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동시에 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사랑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곳이 교회일 때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같이 아멘을 하지만 어떤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조심스러워지고 또 어떤 말은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기도 합니다. 같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함께 하는데도 상대의 마음을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는 모든 수고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함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갈등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이 같은 주님을 섬기며 함께 성화의 길을 걷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갈등이 생긴다가 더 정직한 고백일 겁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기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느냐입니다. 갈등을 육신으로 다루면 공동체는 찢어집니다. 갈라집니다. 그런데 갈등을 복음으로 다루게 되면 그 공동체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이 그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문제나 분위기의 문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거룩한 책임으로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 안에 교회의 그 하나됨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목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주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 되게 해라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미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잘해보자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천천히 하나가 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먼저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을 사람끼리 그냥 잘 맞추는 기술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칩니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내가 또 양보해야 되나? 내가 또 저 사람한테 맞춰야 되나?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다른 출발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다.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교회의 하나됨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은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라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믿음, 또 한 세례.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교회가 하나여야 하는 이유는
그냥 여러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유지되는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한 몸으로 삼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하나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됨, 이것이 교회다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 한 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으로는 계속 갈라지고 찢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관계가 서툰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몸이 계속 찢어져 있는데 그 몸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가 계속 분열을 정상처럼 받아들인다면 그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게 되겠죠. 뜨거운 신앙도 점점 식어가겠죠. 세 번째로 하나됨은 복음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말하고 있는 주장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관계까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주님 때문에 참고 한 복음 때문에 같이 낮아지고 한 은혜 때문에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은 그들이 설명하기 힘든,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길래,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함께하는 것인가? 바로 그 지점에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점점 분열로만 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하겠죠. 저들도 우리랑 다를 것이 없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설득력이 점점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전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됨은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하는 선택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 정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됨은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한 부분이고 주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현실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이며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할까요?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미 하나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갈라지게 됩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이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나뉘게 만듭니다. 수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교회에서 가장 자주,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방해 요소들을 한번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요,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목소리가 큰 형태로만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은 조용하게, 하지만 단단하게도 나타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거의 진리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의 의견은 다른 의견이 아니라 나와는 틀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틀렸다라는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번질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공동체는 대화가 아닙니다. 심판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교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교회적인, 교회 같은 옷을 입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원칙, 진리, 정의, 이러한 말들이 듣는 우리에게 결코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들이 내 마음에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려는 그 열심이 사실은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을 이기려는 마음이 들 때 그 공동체가 반드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은 상대를 회복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와 서운함입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경쟁의 공동체로 바뀌는 길입니다. 비교는 보통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칭찬을 받을까? 왜 저 사람은 인정을 받을까? 왜 나는 알아주지 않는 걸까? 왜 저들이 하는 사역은 힘을 받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우리 마음속에 비교가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감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줄어들면 우리 마음속에 서운함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서운함이 늘어나면 우리의 마음의 해석이 점점 부정적으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 작은 말도 나를 무시한 것처럼 들립니다. 작은 결정 하나도 내 의견은 아예 배제당한 것처럼 나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서운함이 더 위험한 이유는요, 그것은 당장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점점 쌓여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지만 그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유지될지 몰라도 그 상대를 향한 신뢰는 사라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과연 한 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같은 건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말의 죄입니다. 말로 짓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추측, 과장, 단정, 또 뒷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라고 하죠. 이 확인되지 않은 말이 도는 순간 공동체는 진실이 아니라 분위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짧게 있었던 그냥 단 한 번의 사건이 늘 그랬던 것처럼으로 바뀌게 되고요, 가능성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확정처럼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의도가 사실처럼 단정됩니다. 말들이 이렇게 시작되면 공동체에는 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이 생기는 순간부터 하나됨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의 죄가 더 위험해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들은 소문을 유통시키죠. 기도 부탁해라는 그 명목으로, 걱정된다라는 그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공동체는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이동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관계의 기반을 흔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감정이 쌓여서 그 관계가 얼음같이 차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붙든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굳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 굳은 마음이 더 단단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굳어진 마음은 상대를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에 그 사건은 더 이상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 전체가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됨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회는 결국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관계는 용서 없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람 사이에 큰 벽이 되어버립니다. 큰 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벽, 담은 단지 두 사람 사이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교만, 비교, 서운함, 또 말의 죄, 용서하지 않음.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서 작동하게 되면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할까요? 실제로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은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답을 해줍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다음 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맞느냐 이것을 따지기 쉽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물론 때로는 그렇게 옳고 그름,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은 진리 대 비진리의 문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방식과 표현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자존심과 결합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 그 논쟁에서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같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더 낫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더 옳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 첫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갈등이 생길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복음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이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회복인가? 아니면 상대를 이기는 것인가? 내가 붙드는 것은 주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깎이지 않을 내 체면인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진다면 우리의 말투와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상대는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몸의 지체가 됩니다. 같은 주님께 속한 사람, 같은 은혜로 사는 사람, 그렇게 상대가 다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태도를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네 가지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건요, 분위기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성품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대로 힘써 지키는 과정에서 선택되고 훈련되는 성품입니다. 겸손.
이것은 내 주장보다 교회의 덕을 먼저 두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때 물론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 맞는 말을 맞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맞는 말을 하되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겸손은 내 말이 관철되는 것보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더 큰 목표로 둡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답이 유일한 답은 아닐 겁니다. 이 작은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린다는 겁니다. 이어서 온유입니다. 온유. 이것은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결코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통제된 강함입니다. 말로 누를 수 있어도 누르지 않고 영향력으로 이길 수 있어도 이기는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대의 체면을 살리고 상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온유로 말하면 상대는 그 말에 방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온유가 없으면 그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공격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내용보다 말투 때문에 더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사람의 성장 속도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디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으면 공동체는 쉽게 정리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지만 오래 참음,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도 참으셨다. 그러니 나도 기다릴 수 있다. 오래 참음, 이것은 죄를 그냥 방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들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납은 사랑의 결단입니다. 용납은 죄를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은 서로의 다름과 제한을 인정하면서 그 관계를 끊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로 뭉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용납이 없으면 교회는 결국 취향별로, 또 성향별로, 세대별로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납은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을 지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평안을 만드는 습관을 공동체의 문화로 세워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평안의 맨눈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다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한번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4가지라고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다 한 방향입니다. 갈등을 키우지 말고 작을 때, 그 문제가 작을 때 복음적으로 처리하자라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확인하기 전에, 확인되기 전까지는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상당수는 사실 그 사실보다 해석에서 더 커집니다. 같은 말인데도 저 말은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 결정이 나를 배제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면 그게 아니죠. 그래서 공동체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확인되기 전에는 단정하지 않는 것, 또 확인되기 전에는 결론 내리지 않는 것, 또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3자에게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당사자에게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고 싶다면 사람을 거치지 않고 그 당사자에게 직접 가야 합니다. 제3자에게 말하는 순간 그 말이요 왜곡되어 버립니다. 편이 생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더 커지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 나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어. 이런 말이 붙는 순간 갈등은 개인의 문제에서 편가르기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직접 말하는 문화, 불편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공동체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말이 빠른 교회보다 말이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말하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말의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말한다면 공동체는 무너질 겁니다. 반드시 말해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건데요. 이 말은 사실이 확인된 말인가? 또 이 말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말인가? 이 말은 지금 필요한 말인가? 이 세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잠시 멈추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상처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습관은요,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푸는 것입니다. 오늘 풀어야 할 것을 내일로 넘기면 마음이 그만큼 더 굳어져 버립니다.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 해석이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작은 오해일수록 그 작은 서운함일 때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틈이 자라서 더 큰 균열이 됩니다. 빨리 푸는 것, 이것은 빨리 풀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런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됨은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한 주님께 속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됨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이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입니다. 무엇이 하나됨을 방해할까요? 교만, 비교, 서운함, 말의 죄, 용서하지 않음. 그것이 공동체를 나뉘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을 선택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말하고요, 규칙을 세우고요, 빨리 풀어버리는 것. 이 평안의 습관을 공동체의 문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힘써 지키는 것. 그 첫 번째 걸음을 내 말과 내 태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